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권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비유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왕자가 평민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평민인 척하고 함께 살거나 나병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사님이 일부러 나병에 걸리거나 혹은 노예 제도가 있는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노예로 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등을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예화의 핵심은 낮아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높아질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은 왕이 평민이 되거나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거나 자유로운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예화의 공통점은 낮아짐의 목적입니다. 왕자가 자신을 낮춘 이유는 사랑에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병촌에 들어간 목사님도 사랑에서 함께 거하기 위해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선교사님도 그들을 사랑해서 함께 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아졌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평생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친구끼리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초대해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곧 어둠입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류는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지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 끊겨서 사라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노예인 민족을 구원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보호하시며 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나라가 멸망했으나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백성들은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사사기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후에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하며 하나님을 버렸고 인간 왕을 세워주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언약에 따라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성전을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도 말라기서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신 그대로 임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사역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보는 동안 요한이 탄생하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온 유대로 퍼져 나갔습니다. 요한은 날때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고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주목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백성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질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심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물질의 양을 초월하시고 물 위를 걸으심으로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의 백성이 배신하고 또 배신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결정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를 중보자 삼아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돌판에 법을 주셨으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셨으나 백성들은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모든 성경의 의를 이루심으로 완전한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거저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의 유일한 조건은 그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고 궤변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배신하고 또 배신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혹은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성탄절이 수요일인데요. 우리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남반구에서도 다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이 말의 뜻은 메리 기쁨으로, 크리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카톡을 보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답장이 오면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예배하자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자, 또한 나이를 물어보면 우리가 1900 몇십 년생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AD는 아노 도미니, 주의 해입니다. 즉 제가 제 나이를 1990년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199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없기에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무한히 낮아지셨습니다. 배신당하시고 또 배신당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신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스스로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택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며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수님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르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탄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랑 나르시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